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이 은사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부분이 은사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의 목록들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대표적인 은사장이 되겠죠.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당이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이 다 돌아갑니까? 네. 그죠?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네. 안 돼요? 네. 네. 로마서라는 이 서신서는 우리의 어떤 종교 개혁 전통을 따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 이 복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근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 전통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 로마서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음의 효력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로마서의 모든 내용, 그 앞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인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러한 선포로 이렇게 선포도 하였습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이 8장까지의 내용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러한 바울의 심각한 고민의 문제를 거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던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9장, 10장, 11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이 시작되는 이 지점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에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구원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그 교리적인 문제에 이어서 실제로 우리 삶을 구체적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권면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12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요청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첫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자라고 요청한 바울이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3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까지 잘라보면은 그 뒤로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 때에 그 삶이 어디에서 펼쳐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삶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특별히 은사라는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그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먼저 이 원리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따라서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가 나누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에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든 그 힘의 동원이 사실 은사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중요한 생각입니다. 은사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하여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든 은사는 특별한 은사이고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든 은사는 다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은사가 있으니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목적을 꼭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 표현 방식인데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 교회를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몸의 지체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이 은사를 설명함에도 있어서도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만일 이 교회가 이런 많은 지체를 가진 그러한 살아있는 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죠? 이 몸이 존재하는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모든 지체들의 협력에 의해서 몸이 세워지고 몸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손이 하는 일의 대부분의 목적은 뭡니까? 몸을 위하는 거예요. 눈이 하는 대부분의 일의 목적은 몸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는 일의 목적은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각 몸의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이 어떤 한 가지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눈을 우리 너무 좋아한다라면 눈이 예쁘고 또 눈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 눈이 귀한 것이니까 우리 온몸의 지체가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그죠? 눈도 필요하고요, 코도 필요하고요, 입도 필요하며 귀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발이나 그런 더러운 신체의 기관들도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교회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7가지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처음에 소개하는 은사는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마지막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은사가 이렇게 7가지 정도 되구나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가 이거에 다일까요? 7가지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더 많이 있겠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양한 은사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7가지의 은사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 은사를 어떻게 발휘하고 이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원리,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요,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이 3가지 원리를 생각하시고 이제 각 7가지의 그러한 은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첫 번째 은사인 예언하는 은사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런데 7절 8절 쭉 보시면 은사를 소개하면서 뒤에 한 어떤 표현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은사에 대한 표현이고요, 뒤에 설명하는 부분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를 생각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라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의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마치 점쟁이처럼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 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신 예언의 은사는 어떤 걸까요?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면 말씀의 사역자들로 세우신 목사의 직분으로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사역자 된 그러한 모든 말씀의 종들은 이 예언하는 은사를 통하여 직분으로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목사가 대부분 하는 일들의 중심적인 일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이들, 또 이러한 직분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은사를 쓰라는 겁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진리에 적합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진리에 적합하도록 예언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일로 예언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은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종속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 진리에 내가 종속되거나 그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필요한 표현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진리에 적합하게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예언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활용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 나타납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 일로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라는 이 표현, 섬김의 은사는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부를 생각한다면 정말 이 섬김의 은사가 많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온 교회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섬김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섬김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아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섬긴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가져오면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입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시중이 식사하는 주인을 시중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일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높여주고 그들을 대우해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라는 것이죠. 섬김의 대표적인 성경의 모델은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일에 자신을 기쁘게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고요. 식탁의 자리에서도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잔을 채워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섬김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본받아야 할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로 여김받기를 원하고 더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거슬러 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부려먹기 쉽고요, 또 남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남이 일어나기 힘든 그때에도 내가 먼저 일어서서 닦고 섬기고 부지런히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모습의 얼굴을 보면 환한 기쁨의 얼굴로 섬기는 그 모습,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정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온 교회는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높여드리고 그런 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섬김에 머리 조아릴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이 진리를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잘 가르칩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다 알아요. 맞죠? 이분이 잘 가르쳐요. 이분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면 쉬워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어렵게 얘기하지만 누가 듣고 이걸 또 쉽게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즉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는 그죠?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교회 안에 진리가 풍성해지고 이 진리 위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사의 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내려고 힘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무지를 걷어내게 합니다. 세상의 편견을 이기도록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도 앞으로도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은사로 소개하는 것은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위로, 이전 성경을 보면 권위라고도 표현하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의미를 함께 표현한 말입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라는 말로도 우리 충분히 풀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그러한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도움보다는 때로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와장창 무너지고 또 건강 때문에 내 몸이 넘어진다 할 때에 이것이 당장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 한마디 말로 위로해낼 때 그 모든 마음이 사르르 녹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여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나에게 찾아와 한마디 말 건네주는 그것이 내 마음을 다 녹여버렸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위로하는 은사가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위로하는 은사를 통하여 위로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또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먼저 찾고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한마디 말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위로하는 은사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주셔서 어두움을 걷어내는, 그리고 어려움과 곤궁함을 걷어내는 천국의 일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떨쳐내고 낙심을 이겨내고 슬픔과 걱정을 위로하는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제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합니다.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실히 구제하라라는 의미이지요. 성실하다라는 이 말을 좀 더 다양한 의미로 확장시켜 보면 민첩하다라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온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없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가난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구제하는 은사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과 가난을 없애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가 누리도록 구제하는 은사를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성실하다라는 이 말을 민첩하고 빨리 움직인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봅시다. 구제하는 일은 신속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의논하고 또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돕는다면 그러한 도움은 아마 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구제하고 속히 구제하여서 그 어려움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처음 사도들이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던 그 일로도 연장됩니다. 즉 집사를 세워서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수많은 집사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속히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이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러한 모든 어두움과 가난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은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필요해서 나누어 줄 때 많은 교인들이 있는 앞에 불러서 주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닌데 이것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나 또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게 이렇게 주어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은밀하게 그렇게
시행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정말 이러한 구제의 은사를 잘 펼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부지런히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리더의 자격을 가진 자들, 그들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부분을 보고 한두 사람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생각하고 전체를 보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그룹으로 과도하게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한 무리들이 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빠지거나 제외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시간에 시행되어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역시 아까 구제하는 그러한 일처럼 역시 이 다스리는 일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처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지도와 그리고 규제가 필요한 그러한 이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면들을 생각하며 온 교회가 잘 이렇게 일하고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직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다스리는 장로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린다 해가지고 내가 위에 군림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교회 전부를 생각하며 빠뜨림이 없는지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는지 이것을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잘 운영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장로들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로서 지켜야 할 진리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들은 그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에 설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은사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들, 약자들,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길 없는 상태의 사람들, 때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존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함, 그리고 병, 그리고 이러한 결핍은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비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에 임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은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까도 위로하는 은사와 비슷한 그러한 유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큰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옆에 내가 있어 주기만 해도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픔 중에 곤고함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
함께 그러한 사람들과 아파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소개된 이러한 7가지의 은사들, 시간이 많이 길었지만 그 은사들의 특징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7가지의 면모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의 삶의 모습이요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말씀에 적합하도록 그 예언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셨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잘 다스림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진리에서 건너가지 않도록 주님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긍휼에게만 그러한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이 우리 온 교회에 나타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사들로 정말 잘 발견되어지고 이러한 은사들이 풍성하여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은사들로 가득 찬 그러한 아름다운 상상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은사들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대구 서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들을 그렇게 발휘하시고 그 은사들을 나타내시고 그 은사를 따라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